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누구냐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있을 때 그게 나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그냥 죽을 만큼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는 육의 갈등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올해 이제 2025년도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먼저 배웠던 것이 작심삼일이라, 그래서 연초에 시작하는 것이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것과는 다른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다시 말해 영이 너무 어려우시면 머리에 상적인 것을 내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다 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머릿속에 있는 걸 내가 그림으로 그린다, 글로 쓴다, 말로 한다 해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으로, 기도는 보통 이제 상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이 완전하게 드러난 그러한 것은 딱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한 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육을 입고 나온 중에 완전한 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의 그 완전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완전한 말씀이 부족한 인간에게 들어오면 해석으로 나오게 되고, 해석은 고고학을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현실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방식의 기준으로 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부족한 그릇에다가 담아봤자 한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꼭 성령이 임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해도, 지식적으로 다 준비를 해도 마지막에 그 준비의 마무리는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임을 기도하고 바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또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도 기도를 할 때 내 귀에 한계가 있고 눈에 한계가 있고 몸에 한계가 있는데, 이 성령의 말씀을 나의 한계성에 들어오면 그 진리가 역사 속에 사실적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성령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사실의 진리의 말씀을 나로 듣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언어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글도 되게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림이었죠. 상형 문자로. 그때는 정말 그 표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각 언어들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데 표음 문자라고 해서 자음과 모음이 있는 문자를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잡혀가요? 잡혀간 게 아니라 사실은 살로 들어간 거죠. 이집트로 들어가죠.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무슨 문자를 씁니까? 상형 문자를 쓰죠. 근데 노예로 들어온 이 민족이 표음 문자를 쓰는 거예요. 네? 아야 어여 이렇게 모음과 자음이 있는. 그래가지고 미개한 족속이다. 상형 문자를 이집트 백성들이 미개한 족속으로 여겼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상형 문자가 더 미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표음 문자를 나중에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달하기 좋은 언어가 영어죠. 영어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영어는 구조 언어죠. 구조 언어여서 위치에 따라서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고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가면 주고 뒤에 가면 목적어 이렇게 해서 구조로 짜여져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전하기가 쉽고 빠르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구조 언어가 아닙니다. 한글은 구조 언어가 아니죠. 우리는 헬라어는 그 구조와 우리나라의 언어와 토시 언어랑 복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토시에 따라서 어디다 갖다 놔 위치랑 상관없이 토시에 따라서 그 바뀌잖아요. 주어와 목적어나 동사가 바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은는 이가 붙으면 주어고 을들이 붙으면 목적어고 그걸 앞에다 놔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은는 이가잖아요. 주어잖아요. 들어가신다. 그럼 동사고 가방에 그러면 어떤 방향성 있는 부사고 그래서 그 끝의 언어에 따라서 우리는 바뀐다. 아버지가 아니라도 가방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걸 바꿔놔도 돼요. 방에 아버지가 들어가신다.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토시 언어란 말이죠. 헬라어는 이게 두 개 같이 돼요. 구조 언어하고 토시 언어. 그래서 성경을 쓸 때 이 언어가 되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이 있어요. 우리는 성이 없잖아요. 중성인지. 그래서 언어가 되게 정확하죠. 그리고 전달하기에도 전해요. 근데 헬라어는 이제 성경을 쓸 때 이 헬라어는 시장 언어입니다. 시장 언어. 막 쓰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잠깐 썼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고급 헬라어만 남고 나중에 그 시장 언어는 다 없어졌어요. 희한하게 성경 적을 때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라는 게 계속 변하죠. 지금의 언어는 뭡니까? 제가 어저께 김건영 목사님하고 한참을 갖고 싸웠는데 지금의 언어는 뭡니까? 지금의 언어. 여러분이 믿는 언어. 말은 믿지 않아. 요즘 언어가. 예? 나는 말은 믿지 않아요. 그럼 뭘로 믿는다는 거야, 언어? 네 행동으로 보여라. 그 행동 언어를 요즘에 많이 믿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도 저한테 목사님 말은 믿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믿지 않아. 주일날 늦지 마세요. 말을 믿지 않으니 열심으로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그걸 보여준 게 언어다 이거죠. 예.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교단이 갈라진 거예요. 행동 언어를 중심으로 여겼던 것은 말은 필요 없어. 행동으로 해. 한국 기독교 장로회. 맨날 해방신앙 외치면서 행동으로 보여줘. 여기 옆에 있는 우리 무슨 교회죠? 설린교회. 거기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거기는 행동파입니다. 뭐든지 가만히 말 많이 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거기 가면 다 어떤 행사가 나눠주기, 베풀기, 이런 행사들을 주로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내죠. 언어죠. 좋은 언어죠.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수 쪽으로 갈수록 이제 문자적이고,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뭡니까? 성결교는 말입니까? 행동이 가깝습니까? 말이 가깝습니까? 문자가 가깝습니까? 우리는 사실 성결교의 특징은 행동이 가까워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교단의 특징이 되게 보수입니다. 그래서 문자적 이렇게 그런 해석이 많아요, 되게. 그러나 성결교회 목사인 박영규 목사는 사랑교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행동 언어가 더 정확한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 언어가 성령이 있지 않은 언어는 예수가 육신을 입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육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속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존재로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냈을 때에 그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지시가 없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행동이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의 영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늘 결론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여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지금의 어떤 선택을 또 지금의 어떤 행동을 하게 한 그 근거적 사실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그거는 말이든 행동이든 다 선한 겁니다. 진리인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말과 행동에 대한 지금의 책임, 이것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성령을 믿고 받은 언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근거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정직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막 싸지르고 책임은 안 져요. 요즘 여러분 창세기 배우고 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른 특징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왜 책임을 안 지시냐는 거예요. 지금은 좀 우리가 안정이 됐지만 처음에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거지만 처음에 종이컵 싹 없애버렸을 때 내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싫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왜 그걸 없애야 돼 이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좀 교회가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것에 대해 행동이 나타나요. 우리 기독교는 고민하는 게 예수님이 고민하는 게 그냥 어쩌지 저쩌지 이런 고민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또 하나는 너희는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그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놓고 눈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행동하는 것이 진리이니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시면 나는 일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한 걸 아무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나는 한 것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런 들은 것을 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 잘 사는 거냐 이거죠. 우리의 육신이 또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 잘 사는 것이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복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무한한 복을 가지신 근원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내려오는 땅의 삶은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 이제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때가 됐어. 첫 번째는 오늘 3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배신당하고 다윗은요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예? 모세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그렇죠. 또 뭐라 그래요? 나를 부인하리라. 34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아주 그냥 찬물을 착 껴줘버려요. 예수님이. 그 열정에 예? 베드로 열정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잡혀갈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다. 예수님의 기도도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잔이 뭐예요? 죽음의 잔이잖아요. 그럼 예수의 인생은 배신과 죽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린 피와 살을 내어주시는 그 헌신과 희생 그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있음은 다 가난한 자에게 가고 예수님의 있음은 다 병든 자에게 가고 예수님의 있음은 누리라고 있음이 아니라 다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다 나누어주고 그 병들어서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 다 불러내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가서 끄집어내시고 그의 인생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권세를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음과 배신 가운데 살아서 마지막에는 모든 인류가 배신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 모멸감 그 무시함 그 배신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란 걸 모르고 죄라는 걸 모르는 분이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아픔은 제일 아픔은 나중에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버리셨다는 그 죽음의 삶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삶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
35절에 베드로가 상당히 충성스럽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래요? 아니에요. 제자들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제자들도 저도요. 저도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장담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행동이 선하잖아요. 너무 선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행동을 선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담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제자들의 부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거든 내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놔주시고 그러면서 싸웠잖아요. 이 제자들은 별반 다릅니까? 안 그래요. 이들이 이 장담은 목적 자체가 땅의 권세를 얻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뺏어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힘을 과시를 해야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예수님의 삶은 하늘의 권세를 얻기 위함, 하늘의 것을 나눠주기 위함,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내 걸 내어주면서, 여러분 어르신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내 배가 좀 고파도 내 자식의 배를 하나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입에 들어갔던 것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권사님 맨날 얘기하는 거 저한테. 하물며 인간의 자식의 사랑도 그런데 하늘의 뜻은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다고 없어요? 없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 있는데도 안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없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있으시라고요. 있으셔요. 많이 있으시라고요. 많이 있으셔서 교회도 짓고 아니면 하나님 선한 사업도 막 하고 많이 있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있으면 그렇게 안 하니까 있으면 내 배 채우기에 바쁘고 있으면 하늘의 그런 나라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나라를 세우는 것에 더 목적이 되어져 있으니까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새해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올바른 길을 가는 이 길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3명을 데리고 오늘 누구라 그래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중에 꾸짖으실 때 뭐라 그래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가 장담한 땅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장담했던 그거 넘어지지 않으려면 또 나중에 이 땅의 권세보다 하늘의 권세가 더 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에서 땅의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시험. 그렇기 위해서면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오늘 결론은 있으시라는 거예요. 많이 있으세요. 그 기도하세요. 많이 있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나 있지만 내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 목적은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있으라고. 저 있게 해주세요. 전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있음이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타락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있으면 지금 정도면 타락 안 하시는데 그 정도 되면 타락을 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고더라도 있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래야죠. 그러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반대로 순간순간을 깨어있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과 같은 삶을, 제자라는 삶은 선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의 성이에요. 예수님과는 달라요. 베드로는 안 보이는 곳 가서는 나쁜 짓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욕심도 부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한테 혼나잖아요. 너는 기독교인이면서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이 눈치 봐가면서 피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뭐 그런 짓 다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다 선했어요? 아내를 3번이나 팔아먹잖아요. 다 선할 수 없죠, 인간은.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삶이 모범이 됐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의 삶은 헌신과 희생의 삶이에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죽음과 배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민이 있고 죽게 될 정도로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3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사는 자는 먼저 그 영광을 얻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부활을 얻게 되리라. 죽지만 죽을지언정 성령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성령이 임하시게 하셔서 판단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 충성스럽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때 깨어 있으면 그 물질이 있어도 시험당하지 않아요. 그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예수님도 기도하죠. 내가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딱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또 육신과 영의 싸움이 여기서 기도에서도 나와요. 두 번째 기도는 뭐래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42절에 가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우리의 2025년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합니다. 2025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무한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기는 아멘 하실 거죠. 근데 그 무한 있음이 예수님처럼 있으면서 당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이거 축복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거는 참 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먼저 부활하고 먼저 갈릴리에 가게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언어 얘기했죠. 행동의 언어, 말의 언어, 성령이 있으셔야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의 그 소리를 우리의 마음판에 울리게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에 있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늘의 결과, 부활과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먼저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부르시